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과거와 현재, 옛 시대와 오늘의 현 시대는 얼마나 다릅니까? 시대마다 문화적인 것, 기술적인 것, 정치, 사회적인 것 등에 따라 각각 그 변화의 모양과 폭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수렴 목축 시대와 농경 시대의 삶이 다르고 그런 시대와 오늘날 현대 문명 속에 3차, 4차 기술혁명의 시대라는 시대와의 생활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최재봉 성대 교수는 지금을 또 하나의 문명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포노 사피엔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포노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이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현대인을 신인류가 탄생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현대인을 포노 사피엔스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고 영화도 보고 은행 업무도 처리하고 등등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아마 갈수록 더 아주 굉장히 빨리 속도가 빨리 변화하고 더 발전할 것입니다.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지하철을 타도 전에는 전부 신문을이나 책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19명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있거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그냥 걸어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또 통화를 하거나 뭐 듣거나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어린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이제 밀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일도 하지 않고 직장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살아가니 부모가 속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현대 기술 문명을 대표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스마트폰이 없어도 살던 과거의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해보면 과연 오늘날이 더 행복합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 어릴 때 시절하고 지금하고. 저희 어릴 시절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자아이들은 동네 나가서 팽이도 치고 제기도 차고 겨울이면 얼음지치고 여름이면 냇가에 가서 마음껏 목욕하고 이러면서 어울리면서 뛰놀면서 살았고 여학생들은 공기하고 줄넘기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좋은 놀이 문화예요. 건강에도 좋고 때로는 뭐 다투어 부딪히면서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 협동심도 배우고 그런데 오늘날 혼자
컴퓨터를 들여다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눈이 나빠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은 비대해지고 이러면서 그것만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세상이 더 좋다고 보이십니까? 그것도 충분히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품적인 협동심, 습성도 배우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물론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주는 혜택과 그 편리함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말로 할 수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거 하나 탈취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이거 이제 검토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학자들은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그런 책을 제가 보니까 문명의 대전환을 시대에 맞아서 이런 기술혁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 도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익한 것이 없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시대. 결코 행복한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도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선악과 정의와 불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윤리적, 사회적인,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악했다.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까마득한 옛 시대인 가인과 아벨 시대에도 이미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에는 너무 또 죄악이 많다가 보니까 그냥 둘 수 없어서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애국의 시대도 죄악이 많은 시대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서 광야 시대를 하면서도 불평과 불만, 원망과 반역 또 불순종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사사대의 시대에도 상대적인 가치밖에 없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옳은 대로 행했다는 그 시대도 악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왕이 생긴 왕정시대는 그 선하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왕정시대에도 왕들을 치고 제대로 선하고 훌륭한 왕이 10%도 안 돼요. 예수님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시대 유대인은 가장 훌륭하고 선하고 순결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악한 시대였고,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황제 시대에도 그저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귀족들은 향락 속에 빠져있고 하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중세를 지내서 근세에 오고 현대에 와도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오늘날 사건이 일어났던 소식들은 툭하면 토막살인 사건, 이런 정도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이웃 간에, 친구 간에 그렇게 죽고 죽이는 악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악하고 불의한 세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전약 2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롭고 용맹하고 또 많은 권세를 가졌던 왕으로서 살았던 다윗에게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나에게 심각한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악한 것이고 그 악을 주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간다는 것.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갈등과 고통이 큽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문제를 하나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많은 세상도 우리의 고심거리지만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러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의 고통을 받습니다. 왜 세상은 착한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아갑니까?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런지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지 명심해야 할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종종 사는 곳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평과 불만, 시기와 원망 이런 것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불평하지 말고 7절과 8절에도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이어서 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분노하지 말라 그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 다음 말씀 답이 나와요. 문제 해결이 아니고 불평과 분노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들고요. 내가 볼 때 참 세상이 불의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거 당연하죠. 분노가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 뭐 얼마나 오래 잘 살 것인가,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악하고 교만하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살면은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우리 마음에 힘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평은 하기 쉽습니다. 불평은 누구나 잘 합니다. 일은 잘 못해도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명심할 것은 불평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불평과 분노는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아니라도 세상에 불평할 사람은 널려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참 불평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불평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꽃이 만발한 화원에 가서도 불평을 하고 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화원 꽃이 많이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그 꽃을 잘 기르기 위해서 거름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꽃이 많은 화원에 가서도 거름더미를 보고 불평하며 오더라. 꽃 화원에 가면은 꽃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꽃이 예쁘냐, 아름다우냐, 냄새는 어떻게 이렇게 향기로우냐 이러면서 즐겨야 되는데 꽃을 잘 기르기 위해서 그 놓인 거름을 보면서 왜 거름이 여기 있지, 왜 거름으로 냄새가 나지, 이런 경우에 여러분 냄새 맡으면요 그저 숭늉 냄새, 된장 냄새처럼 구수하게 여겨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꽃을 잘 자라게 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그런 걸 보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이 세상에는 불평거리 하지 않아도 될 것에 불평하는 것이 많은데 진짜 불평할 일이 있을 때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마라. 바로 성도의 삶의 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살면 뭐라고 성도라고 합니까? 성도, 거룩한 자,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다르게 사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 다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이니까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골리앗은 블레셋인의 장수고 팔척 거두에 거인에다가 힘은 천하장사고 뭐 창은 들고 있는데 배틀이 쳐갖고 갑옷을 입었는데 뭐 어디 하나 흠없는 것 같고 그런 자가 나와서 온 계곡 골짜기가 쩡쩡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에 나하고 싸울 자가 있으면 나와라. 너희들은 전부 겁쟁이밖에 없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벌벌 떠옵니다. 벌벌 떠면서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하고 그때 백성들이 뭘 했을까? 군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었을까? 제가 볼 땐 불평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왜 저런 힘 있는 장수가 없지? 사울과 왕과 같이 키도 크고 한땐 힘이 있다고 자랑하더니만 지금 뭐하지?
다른 장수들도 평소에 폼 잡더니만 저렇게 쩔쩔매면서 겁만 내는 것 봐. 이러면서 이제 불평과 원망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불평과 원망보다 자기가 나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용기를 내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불평하고 분노할 세상 일들, 내 원하는 것처럼 안 되는 세상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불평, 원망할 수 있지만은 불평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의 갈등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질비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불평과 시기, 원망과 분노보다는 또 다른 좋은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또 하나는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인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3절에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4절에 말씀하시고요. 내 얘기를 여호와께 맡기라 5절에 말씀하시면서 그저 성실로 식물을 삼고 그렇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만 쳐다보면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 종합해서 신약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더 짧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만을 바라보라 말씀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의 잣대로 일들을 평가할 때는 마음이 무너지고 입만 열면 불평이 입술에 줄줄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가슴속에 원한과 분노만 쌓여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인생의 길을 맡깁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불평이 있어가지고 대신 믿음이 생깁니다. 원망과 분노는 사랑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복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 참 여기에 행복과 불행,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삶의 모양이 거기에 많이 달려있어요. 어린 아이들 우리 예를 들어 보아도요, 학생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덩달아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아들, 말썽만 피우고 그런 학생들하고 어울리면 또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는 사람하고 모이면 술 먹기 뭐 다른 거 하겠습니까? 도박하는 사람하고 모이면 도박하지 다른 거 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생각하고 어찌하면 바르게 살아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하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과는 어떻든지 그래도 약점이 있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지만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우리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 한 그런 말씀입니다. 큰 바위올불 잘 아시는 우리 나다나엘 호손의 그 큰 바위올불에 큰 바위올불을 닮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마을에 살다가 어릴 때 나가서 세상에 가서 성공한 그런 장군이었습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큰 돈만 많이 구한 부자였습니까? 그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훌륭하고 인자한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바라보면서 늘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살았던 어니스트 그 자신이었어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처럼 우리 삶이 좀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보다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가 스스로 저 사람보다 잘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주님에게 인생의 길을 맡기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둘째로 악한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그런 일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말씀하냐 하면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질병이 있을 때도 있고 환난과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할 때도 있고 시련, 외면당함, 억울한 일 그런 일을 겪을 때도 우리 연단으로 여기고 잘 견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꾀를 부리는 자가 번성할 때도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불안한 자들이 큰 소리 치고 잘 살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원망과 스트레스가 불평이 생기죠.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두고 보자. 내가 힘만 생기면 절대로 당신 같은 사람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손을 봐줄 거야.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성도는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다윗은 적어도 2번 살려주었습니다.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리 가면 이리 쫓아오고 저리 가면 저리 쫓아오고 많은 힘이 있는 왕이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볼 때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한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기회만 생기면 날 죽이려고 달려온 당신 내가 반드시 나도 복수하고 말 거다. 이런 마음이 생길 터인데 한 번은 동굴 속에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있는 줄도 모르고 혼자 고위병들 다 물리치고 혼자 굴 속에 들어옵니다. 굴 속에 먼저 있는 사람은 시야가 다 잘 보여요. 금방 들어온 사람은 밝은 데서 컴컴한 데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와 같아요. 그냥 손만 뻗어서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다윗이 옷자락만 대고 말이죠. 한 번은 또 다윗을 쫓다가 광야에서 그저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경비를 피해서 들어가가지고는 사울의 머리맡에는 물병만 가지고 와요. 내가 충분히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심판하는 것이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좀 쉬운 말씀을 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돼요. 왜냐? 심판자는 하나님만이 심판자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를 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삶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을 행하고도 잘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원망시기 또 심판할 생각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1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보고 온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10절까지 나오는 선하고 긍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편을 묶어서 온유한 자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불의한 자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온유한 자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릇이 크고 훌륭한 사람은 되게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움으로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인물 중에
온유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온유하다는 말씀은 그저 뭐 모든 것이 물 같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한 내면적으로 강함이 있고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강팍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링컨이 아마 대표적인 온유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링컨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링컨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본래 농사를 짓다가 아마 링컨이 정계에 진출하고 도시에 나와 살면서 함께 나와서 살았는데 구두를 만드는 수선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두를 수선하는 솜씨가 좋아서 상원 의원들 중에도 그에게 구두를 맡기고 고쳐 신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 수선공이어서 구두 수선공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것이죠. 세상을 떠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10대. 그 대통령이 되니까 이 구두 수선공의 아들을, 그리고 학교라고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런 시골 뛰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 사실이 너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아주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링컨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조롱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상원 의원이 링컨이 면전에서 링컨을 공격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고쳐준 거야. 미국의 대통령 치고 당신 같은 사람이 또 나올까? 이렇게 면전에 대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면전에 대어놓고 자기 일도 아니고 가족 부모의 일을 가지고 만약 공격을 하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성냥불처럼 발을 떨면서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링컨은 달랐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치의 눈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내 아버지는 훌륭한 솜씨를 가진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구두 예술가와 같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를 조롱하는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진실한 판단은 역사가 하는 것이고 온전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사람의 말과 판단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나의 면전에서 나를 칭찬하고 좋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모욕하고 나가 당신 같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에 휘둘려서 내 인생을 망쳐야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또 나를 판단하시는 온전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는 악인과 반대되는 불의를 향하는 역기 욕심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기고 성실로 식물을 삼고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인내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런 온유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한편은 악과 불의를 행하면서 잘 살아가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온유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최종 삶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삶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잠시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나와요. 그리고 9절 10절에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유혹이나 후손은 대를 이어 오래가지 못하고 속히 끊어질 것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눈 닦고 찾아봐도 이제 악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그저 우리 가라지처럼 그런 찌끄러기 풀처럼 다
불 속에 사라지고 말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 시편에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형통하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런 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저 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죄를 지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온유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온유한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너무 많아서 입이 쩍 벌어질 정도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들 마음의 소원들이 다 누구나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이런 소원들을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온유하게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내 의를 빛같이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선하고 복된 일들을 어둠 속에 묻어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언젠가는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빛처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아름답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핏 생각하면 강한 자가 세상을 차지하고 강팍한 자가 세상을 이겨서 누리는 것 같지만은 온유한 자는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처럼 살아갈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그렇게 강팍한 자나 그런 자들은 다 소멸될 것이고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오히려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 고백이고 신앙 고백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 보니까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막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약한 민족이니까 그들도 이리 쫓기고 저리 도망가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면서 가장 넓은 땅에서 살았고요. 다윗은 그런 시대의 왕이 되었어요. 링컨도 살 때는 약하고 힘들게 살았고 마지막은 또 괴한의 총격에 그렇게 흉탄에 사라졌지만은 그는 죽음 이후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고 이 동방의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의 우리 학생들의 집에도 링컨 위인전집 하나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링컨은 이 세상에 정신적인 영향력을 풍기며 살아가는 진실로 땅을 차지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비록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곳곳마다 그 땅이 영토가 넓어져 가고 있고 그분의 선한 영향력, 풍부한 화평을 즐기는 삶은 깊어져 갑니다. 분명히 역사는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강팍하기보다는 분노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말씀 내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며 또 땅을 주실 것이며 풍부하게 주실 것이며 또 풍성한 화평으로 즐겁게 하실 그날을 우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힘이 있을 때라도 자기 손으로 그런 불의한 자나 대적을
쳐서 심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성실로 식물을 섞고 여호와께 우리 인생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내 의를 경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 그리고 풍성한 화평과 그리고 풍성한 땅으로 주시리라고 하신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